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생기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연재해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용암이 분출되고 그러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급박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애기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땅을 향하여서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참 안전하다고,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던 우리나라였지만 포항에서 난 지진, 그렇게 크지 않은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그렇게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건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종이짝처럼 무너지고 구겨지고 쓰러지고 가라앉습니다. 지진이라는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부터 무너진 인류가 멸망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닿아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막에 그 개미들이 개미 집을 짓는데 그 개미 탑을 쌓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나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고층 아파트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개미들이 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은 개미집이 우리가 보았을 때 튼튼해 보이던가요? 그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적들이 오자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개미집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미들이 몰살하는 장면들을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진이 큰 충격인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큰 지진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사람의 발이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만큼씩 공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이 땅으로부터 1m 올라가면 공포심이 1m 올라가고 2m로 올라가면 공포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점차 높아져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높이 그 놀이기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그 공포심, 그 스릴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땅을 의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이 땅은 절대 꺼지지 않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발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이 땅을 단지 실제로 일어나는 지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땅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와 가문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나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IMF 때의 그 시절이 정말 기억합니다. 그때 IMF 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근데 안산이었는데 아내가 그 기름 보일러를 해서 기름을 사왔는데 2통을 사와야 되는데 1통밖에 못 사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그 왜냐하면 이웃이 기름을 못 넣고 냉골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내가 2통을 사가지고 1통만 가지고 1통은 그 집 주고 그러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다 그 시기에 IMF의 참담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IMF처럼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는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 수치가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몇 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의 기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IMF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생겨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정이 깨졌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장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물질이 그들의 기초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자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가족들이 다 같이 기초로 삼고 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지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기초, 이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런 최근에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꼭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귀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시험 성적이 자기의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님과 또 그 당시에 교사들이 그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거나 성적이 나오면 떨어지면 내 인생 망했어. 나는 끝이구나. 끝장이구나. 가치가 없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 그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각각 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초, 그 땅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사라질 거야. 없을 거야.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부모는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예요. 자기의 생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치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진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진을 만나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의지할 땅이 없구나. 내가 발붙일 곳이 없구나.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그 기초 땅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난리와 난리, 여러 전쟁의 소식들, 사건들,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지나가던 비행기가 떨어져서 거기서 사람들이 반절은 살고 반절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어서 또 오늘 무안공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 내가 디디고 의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 그것을 냉정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번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지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은 아니야. 이것만은 규칙이야, 질서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큰 지진이 나고 이 땅의,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 그 발광체인 그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변해버렸고 달은 핏빛으로 변해서 그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으로 사는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자체가 완전하게 부인당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인본으로 사는 인간, 그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있는 망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지만 계시록 앞에 구약에서와 또 신약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요엘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0절 말씀, 요엘서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31절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들이 요엘서,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엘서에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이 심판의 두려운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는 죄를 각성하는 것이. 그래서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가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 땅 안에 있었던 일들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묻어있는 그 무덤이 깨지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그리고 순리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는 순리라는 건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리에 맞춰서 돌아가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생각의 테두리,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깨쳐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생사를 나눌 때 죽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덤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데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상식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무것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 그런데 이 장면을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표현하였는데 성경의 표현이 이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되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지지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그 땅이 흔들리며 하늘의 빛을 잃고 햇빛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죽었던 그 무덤이 깨쳐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고 내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종의 몸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깨쳐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되셔서 그 죄값을 치렀는데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구나. 하늘의 빛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질서의 빛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비로소 내 사건. 이게 각성인 거예요. 이것이 지진인 거예요.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명예, 권세, 젊음, 건강, 모든 내 가문, 배경,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구나. 진짜 실체가 이것이구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죽음의 무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으셨네. 그러니 완전한 내 속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각성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6번째 인이 꺼지자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땅이 꺼지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또 그런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지진을 겪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생각을 할 때 내 연수가 보통 평균치는 이 정도는 되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하고는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병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 가운데서 당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지진을 겪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이 지진을 겪은 자로서의 깨어 근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꽃인데, 사실은 꽃인데 열매인 것처럼 열매 노릇하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익기도 전에 설익은 상태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보면 참 내가 우러러 보는 사람 참 멋있어. 야,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스타라고 얘기하죠.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 야, 그 사람하고 한번 사인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사인을 받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 한번 인증샷 한번 찍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별.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고 내가 갖고 싶었고 멋있어 보였고 내가 부러워했던 그것들이 설익은 열매처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 열매, 무화과 열매와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진다는 것이 인본 자체인 인본의 내가 나야가 그동안 쌓아놓은 바벨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르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짐으로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6번째 인을 떼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장면과 같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표현된 이 말은 뭐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뚝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러고 있는데 땅에 떨어지면 뚜루루루 다시 뭉쳐버리죠. 그 두루마리 안에 있었던 글이 두루마리에서 보고 있었던 그것들이 다 한순간에 뚜루루 말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막에서는 산이 자꾸 바뀌어져요. 지형이 바뀌어져요. 바람이 불면 여기가 산이었던 곳이 평지가 되고 다른 곳이 또 산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용암이 쏟아지면서 없던 지형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었던 육지가 바다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의지했던 그 생각들, 지지했던 그 생각,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그것이 옳다, 맞다 하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흔들려지고 또 새롭게 다시금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내가 붙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맞다고 여겼던 철학과 가치관, 이 모든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겉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제가 자랄 때에 그
남녀의 관계나 결혼관하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결혼관들은 너무 다르지요. 다르죠. 근데 어른들이 나는 이랬어 이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용해야 돼요.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들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항상 산하 제한을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이를 낳으면 결혼이라는 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만 낳는다면 박수를 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 우리가 믿었던 사고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실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의 높낮이를 하나님은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이 땅에는 왕이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왕족도 있어요. 장군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고 체계는 이 땅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속에 있는 그 권력자들, 명의자들은 불공정과 불평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고체계는 철저히 사단이 심겨준 가치관으로 서 있어요. 그 가치관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 중심의 자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고요. 공평이 있어도요. 그런데 자기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아숭배, 자기 자신을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바꿔버리라, 변화시켜버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는 공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랑과 진리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만이라도 그것을 느낀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권력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 짓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랬던 권력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위툼에 종과 자유자가 같이 바위툼에 들어와 있다. 똑같이 숨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그들이 바위틈에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같이 똑같이 바위틈에 숨어 있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각각 내가 나야로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더 탐하고 부를 쌓고 더 부를 구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큰 명예를 구하고 건강한 자가 더 건강을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들로 자랑으로 여기며 구하고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바위틈에 숨어서 피해야 되는 신세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평가하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평가합니다. 저 사람 가졌다고 갑질하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더 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도 탤런트도 문화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다르게. 저는 이 생각의 사고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막내 지호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 속에 쟤는 불쌍한 애야. 장애를 가졌어. 어떡해? 그렇게 얘기해. 아유, 저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너무 안쓰러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적 재능이 조금 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다 달란트가 있어요. 공부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다른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가 도우면서 같이 한 사유를 이루고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눈이 그것으로 인해서 매달리면서 나는 없으니까 부족해. 부족하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그것으로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을 나누는 것은 내가 나야가 또 선악과를 먹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농부의 수고로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버스나 전철을 운행하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냥 조화를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그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 장면이 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1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금 1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똑같다는 것이,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달란트가 달라? 명예가 있어? 없어? 권세가 있어?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내가 나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으로 또 내가 나야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봅니다.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독 나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년 다윗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두 다 그 바위틈에 숨어서 그 진노 아래, 심판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앞에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 바위틈에 나와서 대항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혼자서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 보고 가려달라는 걸 말합니다. 저주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가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멀쩡한 줄 알고 살았는데 비로소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제발 좀 살려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보는 것이, 내 속에 비어있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 텅텅 비어있고 결국 나는 흙이구나, 먼지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짐승이구나, 이 각성이 들어오자 제발 좀 나를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들을 느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이때 성탄절 즈음인데 제가 그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너무 생생한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 속에서 막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속에서 막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곧이 오른다는 사람들 막 주위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그 속에서 막 회개를 하면서 몸부림치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4살쯤 넷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그때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보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구약에 어린 양의 내가 되셔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 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는 나, 변화되지 않은 나,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뻥뻥하고 있으니까 이젠 그 앞에서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면서 6번째 인의 이야기가 끊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셔야 그것으로 내가 나야, 내가 잘 섬겼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다 내가 나예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주인도 종들도 다 똑같습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벨이에요.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나를 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가 나야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내 소유로 삼았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입니다. 이럴 때니 이제 이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갖는, 깨치는 것이, 각성하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하고 그 어디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북한군 병사들이 그곳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포했는데도 곧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핏줄이고요,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6.25 사변 가운데 남하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갈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공평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내가 참 좋아, 이것으로 나를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의지했던 그 땅 최후의 보류들은 지진이 나서 그것을 흙이구나 먼지구나를 알고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적용을 했냐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 손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을 떼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제 그 아이에게서, 자녀에게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내가 가려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놔, 그렇게는 어떻든 간에 20살 전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내 손을 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돼.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 아는 거예요. 그 각성,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 아무리 내 속에 나오는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그것에 두려워서 누가 나를 가리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위틈에 숨어서 진노 아래 그 진노를 피하고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6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어가고 이 추위 가운데서 냉골 속에서 살아가고 몸을 피신하기 위해 지하철에 숨어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이 차가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물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비행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우리가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보암직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으려고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상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감각하게 시간들을, 세월들을 보내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만, 내 인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이 떼어져서 각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나야가 깨트려지게 하시고 묻어지게 하시고 그것의 실상이 먼지이고 흙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형제에게서, 내 친구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